이제 오늘 360월 기적의 삶 64일부터 7, 9, 13, 8, 9, 70페이지까지 구구단 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 64일 모두가 후보자이다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하나님 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의 DNA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신약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히신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기적들, 모든 거룩한 삶들, 예수님께 행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그 일을 담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책에다가 67일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자의 아들, 딸은 아무리 위약해도 사자의 힘을 지니고 있다. 사자 새끼가 고양이 새끼처럼 생긴 게 비슷해요. 노는 짓도 비슷하고. 그죠? 고양이 새끼나 사자 새끼나 새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짓, 노는 짓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DNA는 전혀 달라요. 어릴 때는 비슷한 것 같고 어릴 때는 유약하고 어릴 때는 젖을 먹지만 조금만 크면, 따라서 조금만 크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크면 사자의 본성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자 새끼 안에는 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DNA를 나는 생긴 게 고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고양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 결국 사자의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사자의 포효를 하게 돼 있고 사자처럼 동물의 왕이 돼야 됩니다. 고양이처럼 주는 밥 먹고 다니면 안 돼요. 고양이처럼 언제든지 주인을 던질 수 있는 이상한 기질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사자는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양은 아무리 까칠해도 양의 성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신학교 안에도 날라리들이 있거든요. 모르셨어요? 처음에 가면 충격받는 게 신학교는 다 천사들, 헌신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신학교 안에도 날라리들이 있어요. 별의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아무리 날라리 별짓을 다 해도 일반 학교에 가면 천사래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면 그 온유한 성품을 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무리 땡깡 부리고 까칠해도
결국은 양은 양의 DNA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인데 내가 늑대처럼 행동할 수 없고, 사자인데 고양이처럼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권으로 다스릴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왕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안에 그분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DNA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외에는 내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속은 겁니다. 예, 오늘 그 64일부터 70일까지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왜 성령을 주셨는가, 왜 100년 전에 6.25 혹은 60년 전에 6.25 동란 때 안 태어났을까, 조선시대 왜 안 태어났을까, 혹은 30년 뒤에 안 태어났을까, 왜 2014년 오늘 이 시간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태어난 목적을 알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가 65일, 66일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자, 중도 하차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실질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1,0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는 1,000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돈들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은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하나님 1,000만 원 주시면 일단 1,000만 원부터 씨앗머니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좀 새로운 사업 알바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가로 포장마차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새로운 자기만의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1,000만 원 주시면 청년들 새로운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의 기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씨앗머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면 어디다 썼을까요? 북한 동포 돕는 데 썼을 겁니다. 또 혹은 또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나 또 여러 구제하는 일에 썼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응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대학 붙기를 원해요. 왜 붙는지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요. 부자 되게, 왜 부자 되게 하는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구하는데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그것에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채워진 필요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이 약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경환이가 저한테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현재는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때는 100만 원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5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내가 100만 원도 안 주는데 내가 너한테 왜 500만 원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미국에.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항공비 빼고 또 뭐 기타 등록비, 학원 등록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아껴 쓰면 500만 원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500만 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히려 부족하다 그러면 더 주겠죠. 왜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적이 불분명하면 2만 원, 3만 원도 잘 안 줍니다. 근데 아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쓰는 용도가 분명하고
쓰는 용도가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어린아이일지라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을 두시고 우리를 부모가 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김현호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 150개 교회를 통일되면 세워서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150명에서 2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나누자마자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통일만 되면 자본을 우리가 그 150개 교회를 세우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그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마이스차보다 목사님께 그 얘기를 나눴더니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물질이 주면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사욕을 채우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중보하고 있는데 정말 북한이 열렸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수천 불의 돈을 써서 주는 걸 봤습니다. 왜요? 목적이 분명하면,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우리 김재원 목사님이 나눴을 때 필요한 쓰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갖다 주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복도에, 그 아파트 복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이는 겁니다. 전에는 아파트 복도가 비어 있었어요. 그죠? 비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필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받고 공유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채워진다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을 누가 갖다 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그게 안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북녘 동포들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그리고 일터의 영역, 여러 영역에 많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그 비전을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분명하면 그 복이 화가 됩니다. 복이 화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품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솔로몬처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무후무한 복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을 따라 구하고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그릇에 따라 제한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크기를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자꾸 옛날 일이 떠올라서 좀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믿음으로 취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걸 받잖아요. 그리고 저도 믿음으로 저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제 믿음을 따라서 또 주님을 사랑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거든요. 단순히 그냥 키워나가는 삶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북녘 동포들, 또 열방에 제가 매일 주일마다 이 뒤에 있는 이 배너를 보면서 이 지구 그림을 넣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잖아요. 열방에 가셨어요? 우리 세워진 이후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벌써 이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도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멕시코도 가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여러 나라들을 다닐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제 마음에는 내년도에는 해외로 좀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 비자를 많이 받아 놓으세요. 돈도 많이 모아 놓으시고 기도도 많이 쌓아 두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본에 2월에 이제 차이경 목사님 오셔가지고 결정을 지난번에 연락을 했는데, 포항에서 제가 포항에서 아가페에서 말씀 전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글파 중보기도가 짱입니다. 네. 굉장히 힘이 됐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요. 첫날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바로 방학 때 스케줄 잡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목사님,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런 저런 사고를 쳤던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제가 이틀 꼬박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를 했는데 한 번도 안수하거나 한 번도 기도해 주거나 한 번도 통성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천국 복음의 6가지 열쇠 해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그냥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정각 10시에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밤 10시에 그냥 끝냈어요. 땅 하고 끝냈어요. 예,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제가 봤어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 나중에 또 차이경 목사님 일본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2월에 이제 아마 어딘지 모르겠어요. 신주쿠 샬롬 교회인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아마 목요일 한 4일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미리 좀 알려주셔서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우리도 앞으로 지역교회 사역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자비량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 상황은 서울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 또 지역적인 상황들도 배려해주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도 우리가 자비량해서 가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하늘에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 여기도 보면 여러 달 동안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 그리고 당신이 따를 모델을 찾아보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당신에게 열어달라고 간구해라. 아멘. 근데 이 성경은 누구한테 열리느냐?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만 보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그냥 순수하게 사귀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누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귀게 되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귀게 되면, 저 사람 예언자니까 예언만 받고 가야지,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돈 좀 빌려야지, 저 사람은 명예가 있으니까 그 덕에 나도 한번 사다리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주변에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가장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가적인 콩고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짜 그 가치를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읽게 되면 결국은 본질적인 걸 못 얻고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를 구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독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읽기 나오죠.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장군들이 쓴 책을 찾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로버트 리어드 이제 군산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장군들 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치유의 거장들. 한국에서는 아마 치유의 거장들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있을 거예요. 존 레이크에. 예. 그런 독서가 우리의 영적 지평, 그리고 삶의 지평, 그리고 정서적인 것까지
굉장히 지평을 넓혀줍니다. 우리 봉수 형제가 이제 수잔한 나드 사역연구원을 그만두고 출판사에 착출돼서 갔는데 좋은 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책은요 정말 보석보다 귀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라.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안수하고 연결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들이 그 다음 리더들을 세울 때 안수함으로 세요. 그래서 베드로과 요한이 자신을 또 사도라고도 소개하고 동시에 장로라고도 소개해요. 그래서 장로의 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장로교단의 당회가 장로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많이 변질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 얘기하고 권위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이 또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지시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안수할 때에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권위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에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서 그냥 아무데나 안수 받지 마세요. 예, 사모함을 가지고 받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 지도자들을 알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권면해드리는 그런 검증된 분들에게 안수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나쁜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연결인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어릴 때 골리앗 죽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마찬가지로 근데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물매를 5개 가져갔다 하는 그 이유가, 돌멩이 5개를 주운 이유가 뭐냐면 한 놈씩 팍팍팍 어쨌든 한 방에 골리앗을 죽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사람들이 골리앗의 나머지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거 아세요? 네. 엘리야가 요단강을 자기 겉옷으로 치면서 물을 가르고 지나가죠. 제가 이제 요즘 페이스북에서 그 요단강의 그 폭이나 깊이나 이런 걸 봤는데 탱크가 못 올라갈 정도로 깊고 이렇게 높더라고요. 요단강 그 3,000피트인가? 요단강 그 바닥하고 이게 제가 그걸 봤어. 3,000피트면 3,000피트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그 자료가 화면 나오는데 탱크 영어로도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탱크가 가다 이게 못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해가지고 이게 국경이 그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게 넘어오기가 어렵도록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그걸 치고 가는 걸 보니까 엘리야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스승이 하던 걸 그대로 치면서 돌아오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니까 그 12사도들이 똑같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인을 죽이기를 원한다면 거인을 죽인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와 연결되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는, 참 복음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아들 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아비와 어미와 가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거나 연합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연합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월드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그런 사람하고 연결되면 돼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 비전 있고 그림도 이런 걸 이제 지구본을 갖다 놨잖아요. 거기 십자가를 꽂고 열방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 정말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돼 있고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번 주일날 제프 존슨 목사님 오시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윤철 목사님하고 하면서 제프 목사님 같이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우리 여기 오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이 지금 목사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은 좀 저녁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그죠. 예언학교에서도 오고 또 지방에서도 오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오고,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앞에 두 칸 정도 빼고 이렇게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궁금해서 이 개척교회 왜 오시나? 그렇잖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또 우리를 멕시코에 초청했잖아요. 사실은 우리 경환이 덕분에 가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공항에서 밥을 먹다가 경환이를 유심히 이렇게 보시더니 너 멕시코로 와야겠다. 석 달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셨어요. 밥 먹다 말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그래서 저도 가도 될까요? 그리고 괜찮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 데려가도 될까요? 괜찮대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뭐 이렇게 10명, 뭐 10에서 한 15명 그 규모대로 오면 이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딱 잡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왜? 왜는 앤가, 왜는 종인가. 아멘. 그리고 이틀 전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WL하고 HIM에 전에 제가 모시던 그 홍정식 목사님이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그래서 식사 밥 먹으러 갔더니요. 이번 이제 2015년 1월 신년 1월 5일부터 5, 6, 7, 8 HIM 그 신년 집회를 하는데 피터 와거너 박사님, 제한 목사님, 빌 잔슨 목사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오신대요. 아멘. 근데 주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베르토 목사님도 따로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고 용서를 구하시고, 이제는 아마 이제 서윤철 목사님은 다음 주에 아마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베르토 목사님은 이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의전 책임을 하기로 했고, 서윤철 목사님은 빌 잔슨 목사님 의전 책임을 맡기로 했고, 저는 피터 와거너 박사님 의전 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오셔서 공항으로 다시 가실 때까지 전담 마크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그래서 제가 전담 마크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다시 연결하는구나. 그러면서 홍정식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HIM 생긴 이후로 1월 집회 중에 그 전무후무한 최고의 그 의전팀이 구성된 것 같다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각기 다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잘 연합하고 했지만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오해 가운데 헤어졌는데 주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12월 21일 주일날 우리 홍정식 목사님 여기 모시기로 했습니다. 기꺼이 와주시겠대요. 그래서 전부터 모시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모양새를 좀 잘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또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런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1일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이 또 무슨 사역을 할지 몰라요. 러시아의 WLI 첫 오픈 집회를 한 달 전에 갔는데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000명이 넘게, 11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라. 샴볼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헌금이 6,000불 나왔는데 6,000불이 6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 6,000불을 샴볼츠 목사님 축복한다고 홍정식 목사님 그대로 다 드렸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홍정신 목사님 서 있고 샴볼트 목사님 서 있으면 전부 다 샴볼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요. 예언도 받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샴볼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두 분이 딱 쓰니까 전부 다 홍 목사님 앞에 줄을 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선지자가 고향선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한때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이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연합하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것이 없이는 한국에 부흥이 오지 않겠다라는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생은 각기 다른 단체를 세워주고 연합하고 하는 일에 큰 무게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 1월 집회가 정말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홍정식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식구가 얼마나 되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40명 된다 그랬어요. 40명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1월 집회에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돈 벌었다. 이 연결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짜로 여러분 가실 수 있게 됐어요. 가서 헌금만 많이 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또 축복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말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좌석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한 50명 되는 것 같다고. 그때까지 50명으로 부흥할 것 같다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1월 5일 신년 집회인데, 안 그래도 제가 신년에 어떻게 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1월 5일부터 5, 6, 7, 8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간 서원했던 노브레토 장로 목사님, 서현철 목사님, 그리고 저에게 또 그 집회 의전뿐만 아니라 집회 때 예배를 인도하고 또 같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컨퍼런스 진행 속에 그 예전에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시겠대요. 그래서 와서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난 음식도 먹고 또 뭐 1시간 생각하고 갔는데 4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3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에도 문이 열리고, 이제 포항에도 문이 열리고, 또 멕시코도 이제 갈 일이 있고, 또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계속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준비가 되면 길이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어떤 내가 어제 하던 패턴 그대로, 그리고 그냥 어제 해왔던 삶의 패턴 그대로 그냥 안주하며 지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한 번뿐인 삶을 통해서 이루실 뭔가를 나를 통해서 쓰시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저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 거고, 저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돈 많이 벌어두시고, 아멘. 세계를 돌아달라면, 그렇죠? 한 개도 아니고 2개, 3개를 돌아달라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중보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 결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런 그 복음 전도자들과
국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돼요. 그리고 친구 되고 또 교제를 하고 또 한국에 오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전을 갖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회의 문들, 은총의 문들, 만남의 문들, 연결 교리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년도 바바라 요도 목사님하고 같이 오는 그 사위, 이름 뭐더라? 사무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1순위로, 영순위로 저희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연락 달라 그랬는데 아직 중보팀들 뭐 하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시고 감동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6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기름 부음, 은사와 능력들,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과감한 순종 없이는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병든 사람 찾아야겠죠. 그리고 재정의 복을 원한다면 베풀어야겠죠. 심어야겠죠. 그죠? 오늘 잔지레이크 우리 봉수 형제가 준 그 선물 그 책 제가 읽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무슨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잔지레이크가 만난 어떤 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성령 세례 받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가 안수해 주면 성령 세례 받겠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손 얹으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기 어디 귀신 들린 사람 없냐고.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세 방언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귀신 들린 사람 없냐고. 이게 첫 마디인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정상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았을 때 여기 병든 사람 없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없어요? 여기 문제 없습니까?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그대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대로 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을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이게 여기 한 형제 이야기를 빌잔슨 목사님 소개하잖아요. 법원에 가서 광진송에 있는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한 청년이 다가가 가지고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치유하신다고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평생 앉아 있었는데 일어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자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만일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휠체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월마트 앞에 있는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예요. 양쪽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내추럴 스쿨에 있는 한 학생이 그걸 보고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민망한 거예요. 체면상 이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답을 했대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아니고 집에 가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 나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걸로 생각하고 허락을 했는데 얼떨결에 한 번 기도받고 안 나왔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달라 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안 나은 거예요. 이제는 서로 민망하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해요. 월마트 앞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민망하세요? 네, 민망하죠. 그래서 이제 됐다고 막 옆에 할머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 나겠죠.
그렇잖아요. 바쁜데 이거 지금 장애인 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는데 결국은 누가 얻었습니까? 이런 기적을 누가 경험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이 원래 첫사랑의 자리,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오는 그 반응이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다가 딱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는 걸 받았을 때 오는 그 충격 있잖아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그 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핑계대는 게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 인격이 성품이 좀 더 성숙하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보는 건데, 근데 빌잔슨 목사님이 대 68에 아주 귀한 말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인격은 순종을 통해서 형성된다. 인격이 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훈련받은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 순종하겠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따라서 듣는 순간 순종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 도저히 내가 전에 안 하던 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던 건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하니까 인격이 성숙하는 겁니다. 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령이 빚으시는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5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제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7시 45분까지 기도했나요? 4시에 모여가지고. 그죠?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뜨겁게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네요? 네, 감사하지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한 15분 김밥 먹고 또 다시 막 8시부터 9시까지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안 말리면 밤새 할 분위기예요, 보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행동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인격을 바꾸시는 겁니다.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도 이런 갈등을 겪고 종종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 영역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나는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말씀이 약한 것 같아. 나는 집안일이 너무 바쁜 것 같아. 나는 애기 돌보느라고.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이번 주는 부부 싸움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핑계를 끝없이 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을 누가 잘 차요? 필드에서 나가서 직접 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경환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어제도 데려가고 오늘도 데려갔는데 칭찬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갔는데 카톡에 올렸잖아요. 제가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스타벅스 가도. 그냥 가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가지고 처음에는 의무감에 먹다가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오전에 보통 한 8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고 번역도 하고 성경 읽고 주로 그렇게 오전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체력이 받쳐주는 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너무 으실으실하게 추운 거예요. 오늘 비가 왔잖아요. 또 비를 맞아서 그런지 추워가지고 경환아, 아빠 커피 한 잔 먹어야겠다. 너 뭐 먹을래? 그런데 안 먹는데요. 알았다. 그러고 가서 하나를
딱 주문을 했는데 축하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무슨 차가 당첨된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진짜 무슨 뭐 마티즈 뭐 이런 경차가 막 당첨된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래요. 하루에 단 한 번 있는 그 추첨하는 게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경차가 당첨됐나? 막 그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이요. 그러면서 하는 싼 거 먹지 말고요. 그냥 비싼 종류 이렇게 아메리카노 시키지 말고 제일 비싼 커피 시키라고. 그래서 룰루랄라 그래서 우리 경환이 핫초코 사줬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핫초코. 근데 굉장히 뭐랄까 좋았어요. 제가 어젯밤에 경환이랑 한 1시간 반 얘기를 했어요. 삶에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족 간의 갈등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땅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눴어요. 그리고 결국은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 편안한 방식,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보겠다 그래서 안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결국은 극복해야 되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그 중학생이 그 40대 50대 아저씨를 30대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차라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너 왜 안 차냐 그랬더니 부담스럽대요. 아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너 일주일만 다니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너 지난번에 와서 차고 갔을 때 몇 번 찼거든요.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너 좋아한다. 그리고 다 아저씨들은 다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 종종 언제 오냐고 나한테 묻는다. 가자. 그래서 이제 못 이겨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히트 쳤습니다. 그냥 우리 경환이를 뚫고 가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전 주전으로 지금 완전 자리를 매김을 했어요. 물론 아침에 나가는 사람 다 주전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비 안 온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연약하고 저래서 연약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지적인 한계, 뭐 경험적인 한계, 또 과거의 실패들, 혹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연약함들, 또 과거에 경험했던 큰 실패들, 또 아직 다듬지 못한 여러 가지 성품들, 그러니까 자기 묵상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될 때 보면 내가 그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래도 부족해서 그렇고 저렇게 부족해서 역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나 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당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자꾸 기도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님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주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한 해를 돌이키면서 올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다 그랬구나. 자다 갑자기 문득 이번 주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별로 다 나와가지고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모든 가족들이 나누는 거예요. 아멘.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걸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우리가 듣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가정별로 나와가지고 아빠가 혼자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은 말 잘하는 엄마만 혼자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 딸 할 것 없이 그냥 한 가지씩이라도, 혹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는 짧게 할 겁니다. 네,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고. 아니요, 그렇진 않고,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끝내려고 해요. 아멘. 저도 설교 준비 안 하고 한번 주일을 보내보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가족별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세요. 구체적으로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카톡에다 좀 이걸 올려주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서 가정당 뭐 이렇게 5분 10분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풍요로울 것 같아요. 예, 청년들도 두세 가지씩 그냥 올 한 해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우리가 이미 같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만 아는 것, 혹은 가족들 혹은 부부만 알고 있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자랑이나 간증이나 거의 비슷해 보여요. 표면상은. 근데 완전히 달라요. 자랑은 내가 했다라고 외치는 것이고,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길게 하면 제가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짧게 하면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 너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금식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뭐가 잘하고, 좀 더 뭘 한 다음에 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 어쩌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12사도니까 70인 따로 불러요. 둘씩 보내서 가서 하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전파하며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내 어쩌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120명에게. 그리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차이는 뭐냐?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준비되고 안 되고를 묵상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슨 지팡이 줬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파송받았던 무슨 증을 줬습니까? 졸업장 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겉옷을 벗어줬습니까? 뭘 믿고 가요? 예수님이 가라 하라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기회예요. 제가 어제 경환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도 아빠라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벌어진 일들에 대한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매를 줄 수도 있겠어요. 오래전 같으면. 제가 주한이 매 안 든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전혀 제가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 경환이가 너무 경청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죠?
저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경환이랑 대화하면서. 그리고 경환이가 너무 이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야, 진짜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아주 행복해요. 내일도 공차로 갈 거지? 자, 70일만 하고 마칠게요. 자, 따라합시다. 위조품은 존재한다. 우리가 그 5만 원짜리 그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옛날에 만 원짜리 위조 지폐도 있었죠. 근데 그런 위조 지폐가 존재한다고 해서 진폐, 진짜 지폐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나 권위나 또 재물이나 또 영적 권위나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성령의 능력이나 진짜 은사를 행하고 진짜 예언하고 진짜 병 고치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가치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원짜리를 위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본전도 못 뽑으니까. 지금 진짜 지폐, 그 진짜 동전이 10원짜리도 적자래요. 조폐공사에서 10원짜리 만들면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동전에서 작게 만들었잖아요. 옛날 1원짜리 사이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적자가 생기니까. 그렇다고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품을 만드는 조폐공사에서도 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만들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쩔 수 없이 만드는데 위조 지폐 만들어 돈 벌려는 사람이 그 싸구려 10원짜리 그 만들어서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없지요. 사탄도 마찬가지. 어둠의 나라인 사탄이 빛의 나라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진짜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부터 모조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이단 안 몰려본 사람이 없어요. 예언 사역, 진짜 예언 사역하면서 이단에 안 몰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구원에 대한 천국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이단 3단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나라의 치명적인 진리의 말씀, 치명적인 성령의 권능, 치명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같은 이런 오중직임에 실질적으로 어둠의 나라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역일수록 위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가장 교회를 회파했던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왜요? 파장이 크니까. 모조할 가치가 있으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거짓 성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그러면 개인으로 국한돼 버리니까. 근데 거짓 사도 하나를 딱 세우거나 거짓 선지자를 하나 딱 세우면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예언하는 분 있잖아요. 저는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그거. 시각 자체가 바르지 않아요. 전쟁의 위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그날 그 시에 그 일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되고 또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대항한다고 해서 악이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섞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거 땅굴과 연결돼 가지고 지금 이상한 것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땅굴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땅굴 보셨어요? 전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땅굴 교육을 받았고요. 또 제가 직접 참호 같은 걸 파봤거든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하여튼 뭐 땅굴에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자료를 보내준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굴을 팠는데 그 안에 오토바이하고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땅굴. 그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굴 속에서 오토바이가 여러 대 나왔어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 그 기술을 누가 가르쳐줬냐? 북한에서 가르쳐줬거든요. 이거 돼요?
근데 자꾸 뭐 우리나라랑 지형이 틀리고 뭐 토양이 틀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쳤어요. 미쳤어. 통진당이 이렇게 활개치고 간첩이 난리를 쳐도 자유의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이름으로 동성연애들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자, 땅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그 보고를 밝힌 사람들만큼 그렇게 수량이 많으냐? 그건 퀘스천인 거예요.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하고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땅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 그 전 국토가 땅굴이고, 그리고 당장 몇 월 며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뭐예요? 선을 넘어간 겁니다. 왜요? 자신의 두려움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 정한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게 몇 월 며칠이에요, 그날 전쟁 나는 날이? 12월 17일이요? 10월 17일 맞아요? 13일이 17일이에요. 17일이죠. 18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뭐예요? 한국에서 건강하게 예언 사역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을 쑥대밭 됩니다. 다미 선교회가 뭐 1997년이나요? 97년, 98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92년인가? 저도 그때 있었는데 그거 전국을 휩쓸고 갔잖아요. 그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종말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못 가르쳐서 한 10년 동안 종말론 요한계시록 얘기만 꺼내면 2단 3단 그랬단 말이에요. 다 다미 선교회 취급받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위조 집회는 가치 있는 것만 위조해요. 아합 왕과 여로보암 왕이 전쟁을 나갈까 말까 고민할 때에 아합 왕이 선지자 450명을 불러요. 한결같이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이긴다고.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저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대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자기한테. 지가 나쁜 짓 하니까 나쁜 말 듣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 전략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영이 와가지고 내가 저 선지자들에게 미혹하는 영을 넣겠대요. 그래서 450명의 선지자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왜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만왕의 왕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왕 앞에, 이 땅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그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해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50명의 한때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그때까지도 예언했던, 자, 아합 왕이 착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인데 예언에다 틀리면 어떡하겠어요? 잘려나는 순식간에 이세벨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예언했는데 잘못하면 가만 냅두겠냐고요. 그러면 뭐예요? 악한 이세벨과 악한 아합 왕도 인정하는 450명 선지자예요. 누가 임명한 거예요? 왕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알아줘요? 글로벌 파이어 예언학교 대통령 청와대가 보장합니다. 청와대 공증 예언자들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언했던 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450명의 수장이 와가지고 미가야를 때려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에게 있던, 나에게 있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영이 진짜고 네가 받은 영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450이 이긴 게 아니에요. 진짜 들은 사람이 이긴 거지. 대중 인기를 타고 매스컴 타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전쟁의 위협을 줬다 맞다 하는 이 대중의 인기를 얻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들을 사단이 잊을만 하면 하고 잊을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건강한 사역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다 저렇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안 그래도 안 좋게 생각했는데 거 봐 하면서 어떻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몇 장의 위조 지폐 때문에 진짜 지폐까지 폐기 처분시키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아니 말씀 해야죠. 말씀 안에 뭐 있어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아니 말씀 하는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안 읽잖아요. 교리의 이름으로, 신학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끔씩 등장하는 가짜들의 나라를 들었다 놨다 다미 선교회 뭐 또 내놓으라는 예언자들,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역자들, 막 예언이라는 게요 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보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나가 진짜 뜨겁게 복음을 전했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중재했죠. 안 했어요. 그 원어에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듯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달한 거예요. 진짜로 자기 원수의 나라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회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며칠 후면 망한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왕부터 젖 먹는 애기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하나님 돌이키는데 이렇게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나라가 초토화되는 걸 봤어요. 2008년도에. 깡통에 애가 깡통에 한국이 깡통 위에 그냥 초토화된 상태에 깡통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동시에 뭘 봤냐? 한국이 세계 손가락 꼽히는 나라로 급상승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미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당시 미국이 백악관이 회개하지 않으면, 백악관에서 예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제 축을 중국으로 넘기겠대요.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2008년도에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다 기록해놨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이합의 리더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은 조건적인데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단정적, 이렇게 안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가짜가 나라를 들쑤셔놓고 뭘 하더라도 진짜는 그냥 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좁은 길이에요. 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 백성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이 먹칠돼요? 그걸 감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나라를 흩어서 전 세계에 유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유배시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안 받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먹칠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요. 왜냐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있고 거짓 사도들 있고 거짓 진리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예언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즐거이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길, 좁은 길 가는 길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의 역도 더 분별해지고, 말이나 이론이 생각이 아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삶 자체가 하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를 오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은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걸 진짜 원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아멘. 좌우로 천천만만히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아멘. 온갖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언의 이름으로, 기적의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진리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50분 정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45분 정도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있는 제프 젠슨 목사님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산에 있는 12월 1, 2, 3일 날 군산에 있는 로버트 리어드 목사님 집회도 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재한 형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수술을 받게 돼요. 오는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어머니랑 가족들이 지금 그 아버지의 장인어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건이 되면 제가 월요일 날 군산 내려가기 전에 신방이 가능하면 가서 기도해 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가족의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고 동성애 지금 서울 무슨 헌법이죠? 인권 조례안 같은 거죠. 진짜 악이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 문무나 여러 단체에서 지금 앞장서서 막고 있는데, 동성애 그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미친 법이죠. 하나님 그 무너뜨려 달라고, 하만처럼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어둠을 묻고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 공의의 법이 세워지고 악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한 4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